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플러스 알파를 드려라 그러면 달라진다. 플러스 알파를 드려라 그러면 달라진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으면 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늘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뭐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잖아요. 악이 있잖아요. 이게 늘 우리의 딜레마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금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 삼으시잖아요. 이걸 소명이라 그러죠.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세상으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부르시고 다시 뭐 하더라? 보내시더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잖아요.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택하시고 그래서 믿음 주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 이건 부르심입니다. 근데 부르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악이 만연한 곳이죠. 시련이 있는 곳이죠. 결핍과 연약함과 목마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고난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으로, 그 가정으로, 그 공동체로, 그 조직으로, 그 회사로, 그 세상으로 다시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의 문제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있는 대로 보냈으니까. 결핍과 부족과 연약함과 목마름과 악함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세상으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인식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세상에 다시 보내십니까? 천국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왜 다시 세상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 보내셨냐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뭐 하라고요? 보여주라고. 세상에 알려주라고. 삶을 통해 나타내라고. 증거하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다시금 보내셨다는 거예요. 고난 많은 세상에 뭐 보여줘라?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악이 많은 세상에 뭐를 보여줘라?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라는 거예요. 문제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나타내고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 한복판으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보내셨다고요. 꼭 뭐 같습니까?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디로 보냄을 받아요? 죄 많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습니다. 이 땅에 죄 많고 탈 많고 고난 많은 이 땅에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셔서 아파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고난과 순환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 그 나라를 뭐 하라고요? 보여주라고, 나타내라고. 이 땅에 임하게 하라고.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책들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주제가 다 똑같습니다. 뭡니까? 큰 틀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그의 삶이 정확히 뭐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내심이, 예수님이 보냄받은 그 사건이 꼭 뭐와 오버랩이 되냐면 우리들의 삶과 오버랩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뭐를 받았다고요?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똑같죠. 하나님의 나라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나라 알려주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라고. 그럼 정리가 좀 되죠. 왜 여전히 고난이 있다고요? 왜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결핍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요? 그 문제 많고 고난이 많고 결핍과 부족함이 있는 그 세상으로 내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The kingdom of God 나타내라고.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적용을 한다면 뭐 이런 겁니다. 문제 많은 회사 있죠? 진짜 지질이 가기 싫은 때려치고 싶은 회사. 문제 많은 가정, 진짜 그냥 맘 같으면 그냥 피 다 끊어버리고 싶은 그런 가정.
고난과 실패와 장애 이런 거 많잖아요. 어려움 있잖아요. 그런 환경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를 거기 보내셨다. 꽂아 놓으셨다니까요. 직면해야죠. 맞서야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라고요? 보여주라고. 회사에 문제 있어요? 가서 보여주라고. 가정에 문제 있어요? 보여주라고. 장애가 있어요? 장애 중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아픔 중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상처 중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실패 중에 심지어 죄악 중에라도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여주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일 수 있는가? 답은 하나죠. 누구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은 받았죠. 고통 받았죠. 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다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를 좀 살필게요. 첫 번째, 예수님과 같은 태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뭐를 가져라? 같은 태도를 가져라. 성경 보겠습니다.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했다. 뭐 그런 말이죠. 세상의 보냄을 받으셨다. 그리스도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 환경, 문제 속에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누구와 같은 마음이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 NIV 영어 성경 보니까요, 같은 마음을 번역을 어떻게 했냐? Same attitude 이렇게 번역했죠. Same attitude. 같은 태도.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셨을 때에 가졌던 그 태도와 동일하게 우리들도 주님과 같은 태도로서 살라는 거예요. 주님의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태도로 살아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태도를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태도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잘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자기를 비우셨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태도로 사셨다는 것입니까? 근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의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왕이시죠. 주인이시죠. 근데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사람이 되셨대요. 종이 되셨대요. 섬기는 자가 되셨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뜻대로만 사셨다. 다시 올라가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누구에서 누구로? 나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이게 예수님의 태도였다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근본이 바뀐 삶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예수님의 태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본이 바뀌어야지요. 우리의 이전 근본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이게 우리의 근본이죠.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잖아요. 내가 다 결정했잖아요. 자기결정권. 요즘 이런 말 많이 하던데 자기결정권. 이게 악한 거죠 사실은. 자기결정권으로 살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전에 우리 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본을 어떻게 바꿔버리라고요?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한 변화가 일어나야죠. 근본 자체가 바뀌어야죠.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결정해야 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결정해야지요. 그래서 2절에 뭐라 그럽니까?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무엇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집주인 바뀌었다는 거예요. 누구에서 누구로? 나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나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근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거 보여줘야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거라고 주인 바뀐 거 보여주는 거.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죠. 나에서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뀐 거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내 삶을 결정해야 된다고요? 뭐가 내 꿈을 결정해야 된다고요? 뭐가 내 진로를, 뭐가 내 결혼을, 뭐가 내 직장을, 뭐가 나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죠.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자녀의 차별성이 뭡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 차별성이 뭐예요? 우리 거룩성이 뭐예요? 우리 구별됨이 뭐예요? 우리가 세상과 뭐가 다르죠? 세상에 무엇이 달라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냐고. 세상보다 착해요? 나는 안 착한, 덜 착한 것 같은데. 저는 좀 착하긴 한데 별 차이가 없죠. 세상보다 법을 잘 지켜요? 저도 횡단보도 이런 거 진짜 잘 지키는데요. 급하니까 그냥 건너가게 되더라고. 여기 돌아가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급하니까 나도 그냥 건너가게 되더라고. 똑같잖아요. 세상보다 뭐 깨끗하냐고. 뭐가 깨끗해요? 똑같지. 세상보다 능력 있어요? 세상보다 뭐 똑똑하기래요? 세상과 도대체 뭐가 달라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거 이거 하나 달라야죠. 세상에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붙들고 살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자. 그게 내 주인이 돼야 된다는, 그게 내 인생에 다 결정하는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별성이지. 이게 다른 점이지. 가라사대. 이 말 붙들고 살아야죠. 가라사대. 가라사대 게임 알죠? 가라사대 손 올리세요. 그때만 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손 내리세요 때 내리면 탈락인 거잖아요. 가라사대에만 반응해야 된다고. 세상의 소문도 아닙니다. 세상의 정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 아닙니다. 거기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반응할 게 아니라 뭐에? 가라사대. 주님이 말씀하시되 이 한 말씀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차별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고 우리가 살아갈 태도고 근본적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느냐? 이상한 사람들. 야, 저것도 이상하다. strange people. 그게 4절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여긴다고요? 이상히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왜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 욕망이 결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기호가 결정하지 않으니까, 저것들은 자기 판단으로 살지 않으니까 맨날 가라사대, 가라사대,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이러고 사니까 세상이 어떻게 여기더라? 이상한 자들을 여기더라는 거예요. strange people.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볼 때 좀 이상해야지요. 세상이 볼 때 정상적이면 안 되죠. 야, 저것들은 맨날 어떻게 성경만 붙들고 사냐? 저것들은 어떻게 맨날 설교만 들으면서 사냐? 저것들은 맨날 말씀하면서 성경하면서 사냐? 진짜 이상해, 신기해, 미쳤어. 단단히 미쳤어. 아, 이런 말 들어야지. 예수쟁이, 말씀쟁이, 성경쟁이들이야. 제가 예수 만나고 너무 좋아서 막 친구들에게 천국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맨날 여자 얘기만 하다가 갑자기 성경 얘기하니까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이상해. 그러지 마. 야, 어색해. 너 이상해.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눈에 하나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너무 뻔해. 너무 예상이 돼. 돈 앞에 뻔히 예상되고, 예쁜 여자 앞에 뻔히 예상되고, 자존심 상하는 일 앞에 뻔히 예상되고, 무슨 분리 당할 때 뻔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너무 분명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우리에게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주인 노릇 못하게 아예 지워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에서, 인간의 역사에서. 그리고 뭐가 지배하게 해요?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게 하고. 맨 그 타령이지, 요즘에 뭐 맨날 민주주의, 사회주의, 뭐 공사, 맨날 그 타령 아니에요? 그게 주인 되게 하고, 탐욕이 주인 되게 하고, 무슨 정의가 주인 되게 하고, 맨날 정의하고. 무슨 말이에요? 말씀만 빼고 성경만 빼고 다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거기에 미쳐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대신 뭐만 하지 말아라? 말씀만 붙들지 말라는 이게 마귀의 계략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 아니냐는 거예요. 막 정의감에 불타서 살아가고 불평등한 모습 보면 막 참지를 못하고
정치에 반응하지, 문화에 반응하지, 하다못해 유튜브 따위에 반응하지, 무슨 책 읽고 감명받았다고 인생의 방향 재설정하지. 근데 잘 보시면 뭐가 사라지고 있냐면요, 말씀, 성경, 가라사대, 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했니?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이게 사라졌다고. 말씀에만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결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축복이라고요. 자꾸 말씀에 반응하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하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죠. 주인이 바뀌어야죠. 언제까지 내가 다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고난 속이지만, 똑같은 악조건이지만,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면 손해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말씀 붙들었다고 손해본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말씀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정신 차리자. 옆 사람과 인사. 정신 차리세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고 살아야지. 진성아, 너도 정신 차리고. 7절 보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뭐를 차리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정신을 차리고라는 말에 이게 원어를 찾아봤더니, 정신을 차리다 무슨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취하지 않은 상태, 술 취하지 않은 상태. 이게 정신 차린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런 거죠. 예리하고 정확하고 분명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하지 않고 막 왔다 갔다 뒤죽박죽 흔들리거나 이런 게 아니고 단순 정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단순 정확한 상태. 정확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뭡니까?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늘 애매모호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목적이 애매모호하죠. 목표도 애매모호하죠. 꿈도 다 애매해요. 애매해요, 다. 이게 정확해야 된다는 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태도 어떠해야 됩니까? 정확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예배는 1번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 이게 1번. 2번 드려야 된다. 뭐예요? 드려야 된다. 정확해야지. 이게 뭐 이거 헷갈려, 이거를. 드려야지요. 기도 어떠해야 됩니까?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선택이 아니라고요. 이거 필수입니다. 우리 호흡이래잖아요. 죽기 싫으면 하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신 좀 차리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정신 좀 차리라고. 애매할 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미 20살 때 당구를 250까지 쳤어요. 신학교 다니는 때도 당구를 좋아해가지고 축제 때 당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수업 시간에 당구 결승전인데 제가 결승까지 갔거든요. 교수님, 제가 당구 대회 나가 결승에 가서 오늘 수업을 빠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신학생이 당구 치러 다닌다고 내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어쨌든 당구를 제가 잘 쳤는데,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별명이 당신이야. 당신. 당구를 잘 치는 신이라고 해서 당신. 어쨌든 그렇게 잘 쳤는데, 당구를 치다 보면 이렇게 어려운 포지션이 나옵니다. 어려운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친구들이 그래요. 아, 이거 애매하네. 막 이래요. 애매하네. 저는 걔네들보다 잘 쳤으니까 저는 항상 그래요. 야, 애매할 거 하나도 없어. 네가 못 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못 치는 사람이 문제지 사실 포지션이 애매할 건 없습니다. 정확한 두께에, 정확한 회전에, 정확한 타점만 되면 무조건이에요. 그건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애매할 거 하나 없다는 거예요. 안 넘어가자, 이거. 애매하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가 그렇게 애매합니까?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정확한 거. 그래서 성경에 없는 명령이 있어요. 성경에 없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민 좀 해봐라. 고민해봐라. 이 명령은 없어요. 봤어요? 하나님이 야, 고민해봐라. 그런 거 봤어요?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이러지 않으십니다. 이따위 명령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를지 안 따를지 하면 고민해봐라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따르라 이랬습니까? 나를 따르라.
정확하죠.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내리면 잡을지도 몰라. 한번 고민해봐라. 밤새도록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한번 해봐. 이러지 않았어요. 무조건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럼 잡는 거야. 정확하죠. 모세에게 뭐랍니까? 가라 그러셨지 갈지 말지만 고민해봐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그렇게 고민을 하고 결정합니까? 뭐 이렇게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해요? 결정해놓고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 이렇게 결정했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안 되면 차라리 나를 막아주십시오.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확하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애매하십니까? 이게 뭐가 애매해? 이게 뭐가 애매해?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을 볼게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애매할 거 하나 없죠.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라. 정확하죠? 사랑해야 돼요? 시기 질투해야 돼요? 애매할 거 하나도 없죠? 이거 8절 이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을 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시기 질투가 아니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그럼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요. 뭘 이렇게 고민하냐고. 뭐가 그렇게 맨날 애매하냐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살기 바라겠습니다. 능력이 없고 자신이 없으면 고민할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고민할 게 아니에요. 자신 없으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애매할 거 하나 없습니다. 정확하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런 겁니다. 정확하다라고 말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정확하다는 건 디테일하다는 거거든요. 아까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예배를 드릴지 말지가 아니라 정확히 드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린다 정도에서 그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 디테일이 따라가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몇 시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까? 대충 예배 드려야지 하면 늦는다고. 10시 45분까지는 가자. 디테일해야죠. 그리고 가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려야겠다.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 예배와 설교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준비해야겠다. 예배 후에는 섬김을 통해 섬기고 디테일한 게 따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팀이 한 보고서에 의하면 뭐 이런 내용입니다. 중고차 딜러 몇 사람들을 불러놓고 가격 제시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2,000라고 제시를 하라. 한 사람에게는 $1,865라고 제시해라. 한 사람에게는 $2,135라고 제시를 해라. 이렇게 했어요. 재밌게도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 상관없이 애매하게 $2,000다라고 제시했을 때보다 $1,865 또는 $2,135라고 제시한 경우에 더 높은 응답률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정확성, 디테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구팀이 제시하는 게 뭐 이런 겁니다. 시간 약속을 분 단위로 하래요. 분 단위로 대충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분 단위로 시간 약속을 하래요. 다음 주까지 해 주십시오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다음 주 목요일 몇 시 몇 분까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래요. 이런 태도가 결국 성공으로 이끈다 뭐 그런 거지요. 이런 부탁입니다. 애매하게 예배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만 있다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디테일해야 돼요. 복장은 내가 뭐를 입고 갈까? 마음가짐 어떻게 할까? 뭘 준비해야 될까? 시간은 몇 시까지 갈까?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까?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되게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읽어보셨죠? 레위기.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하라는 거지요. 애매하게 예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애매하게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애매하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잘 준비하여서 그렇게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감정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기쁨의 나라 아니에요.
그게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쁨의 나라, 거기는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기쁨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 하라는 겁니까? 즐거워하라라는 것이죠. 뭐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즐거워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거죠. 이 13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와 동행하는 거, 그에 동참하는 거,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거, 주님의 도움 받으면서 가는 거, 그걸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누구를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라. 하나님을 기뻐해라. 세상에 뭐 보여줄 거예요? 돈 기뻐하는 거 보여줄 거예요? 아니죠. 누구를 기뻐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자. 제 기억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기억하는데 그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신학교 때 인상 깊어가지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마귀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대요. 마귀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때려 죽여도 못해요. 마귀는 이거 절대 못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 마귀가 예배를 기뻐합니까? 절대 못하죠. 마귀가 찬송을 기뻐합니까? 절대 못하죠. 여러분 얘기 하지 않아요? 예배가 기쁜가? 찬송이 기쁜가? 제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을 때에 귀신 들린 여자 붙들고 선교사님과 목사님이 기도해 주자. 눈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귀신 들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선교사님이 찬송 부르면 되게 싫어한다고, 괴롭혀야 된다고, 그러면 찬송 부르지.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찬양 부르기 시작하니까 막 포효하면서 일어나서 막 난동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귀신들, 마귀들 뭐가 싫다는 거예요? 찬양이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기도, 마귀가 기도를 기뻐합니까? 마귀는 기도 소리 제일 싫어해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를걸요? 완전 싫어합니다. 마귀가 전도 싫어하지요. 선교 싫어하지요. 마귀는 그 근본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자들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해야지요. 예배가 즐거워야지요. 기도가 즐거워야죠. 찬송이 즐거워야죠. 전도, 선교, 헌신이 기뻐야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이에요. 양이 늘어나요. 기쁘면 양이 늘어납니다. 여자친구, 남자친구 연애하는 사람들 서로 기뻐하잖아요. 서로를 기뻐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만나는 양이 늘어나잖아요. 통화하는 양이 늘잖아요. 카톡의 양이 늘잖아요. 게임을 기뻐하는 사람들, 게임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고스톱을 기뻐하면 고스톱 치는 양이 늘잖아요. 기뻐하면 양이 는다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뭐가 늘어야 됩니까? 예배의 양이 늘지요. 기도의 양이 늘지요. 찬양의 양이 늘지요.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겸손과 전도, 선교의 양이 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어떻게 돼요? 양이 늘어요. 기도 응답의 양이 늘겠죠. 부어주시는 공급하시는 양이 늘겠죠. 축복의 양이 늘겠죠. 사랑의 양이 늘겠죠. 주시는 음성의 양이 늘겠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느냐? 서로 기뻐하는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플러스 알파를 주라는 거예요. 뭐를 주자? 플러스 알파를 주자.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기뻐했습니다. 베냐민에게만 몇 배의 음식을 줬어요? 기억하세요? 5배 플러스 알파를 줬어요. 기뻐하니까. 엘가나가 한나를 기뻐하죠. 몇 배를 줍니까? 분깃에 2배 플러스 알파를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몇 배 주신대요? 최소 30배, 60배, 100배 주신대. 플러스 알파로. 남자가 여자를 기뻐해도 뭘 줍니까? 마음만 줘요?
다 주잖아. 돈 주죠. 맨날 돈 뜯기잖아. 여자들한테 남자들. 아니에요? 돈 뜯기잖아요. 여자들 돈 뺏어가잖아요. 옷이 없어. 뭐 이러고. 뭐 백이 없어. 그래 내가 사주기. 빚내서라도 사주지. 다 뜯긴다고. 기뻐하면 플러스 알파가 간다고요. 어디냐? 그것만 줘요? 자기 심장도 다 빼다 주죠. 간만 줘요? 쓸개까지 다 준다면서요. 다 준다고. 플러스 알파 준다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한 3학년 때였나? 제 옆에 짝꿍이 있었습니다. 막 그렇게 예쁘진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제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날 좋아하니까, 기뻐하니까 뭘 줄 게 있습니까? 초등학생이 돈도 없는데 뭘 살 게 있어요. 어느 날 집에 뭐가 있냐면 피아노 모양의 그 오르골이라고 하나요? 태엽 감으면은 뭐 띠리리리 하면서 소리 나는 거, 예쁜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튕겨지면서 그게 있는 거야. 누나 건데 몰래 가져다가 그 친구를 제가 갖다 줬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아이를 기뻐하니까 플러스 알파를 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입니다. 가족에게 딱 내 할 일만 할 게 아니라 뭐를 줘라? 플러스 알파를 주라는 거예요. 생일에만 케이크 주지 말고요. 그냥 갑자기 케이크도 사가고 그렇게 하라고. 평상시에도 뜬금없이 플러스 알파를 주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딱 모일 시간에만 모이고 예배 시간에만 예배 드리고 진짜 정없지요. 뭘 드리라고요? 플러스 알파를 주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새벽 예배 없는 날인데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서 이것저것 보고 있는데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보진 않았습니다. 오셔가지고 1시간 동안 지역 주민인 것 같아요. 오셔서 1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기도하다 찬양하다가. 그게 뭐예요? 플러스 알파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기뻐해서. 왜 손을 들고 찬양합니까? 이거. 똑같죠. 플러스 알파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안타까운 거죠. 더 드리고 싶은. 하나님이 기쁘니까 손도 들고 일어나기도 하고 젊은들이 막 뛰기도 하고. 왜 아멘 아멘 하면서 예배 드립니까? 다 마찬가지 플러스 알파. 전도사님 보세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캘리 써다가 막 갖다 붙이잖아. 막 여기저기다가. 그게 뭐예요? 교회가 기쁘니까 플러스 알파 하는 거잖아요. 화장실에도 바뀌었던데 플러스 알파 하시잖아요. 왜 그래요? 교회가 기쁘니까. 아들이 기뻐서 그런가? 하여튼 교회가 기쁘다고 합시다. 하여튼 교회가. 교회 때문에 했다고 합시다. 교회가 기뻐서 플러스 알파 하시더라. 같이 고기 먹으면 고기도 좀 싸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고기 한 쌈을 안 주냐? 누가 그러더라고. 고기 한 쌈도 안 주더라고. 삐졌대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잖아요.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별미해 주잖아요. 에서가.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막 축복해 주려고 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야곱을 더 좋아하셨어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왜 야곱을 좋아했을까? 야곱에게는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야곱에게 플러스 알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맨날 엄마랑 앉아서 뭐 했을까요? 형이 나가서 사냥하는 동안에 엄마랑 앉아서 예배하고 엄마랑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엄마랑 앉아서 말씀 듣고 이게 야곱이 드리는 플러스 알파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귀는 무조건입니다. 플러스 알파 이걸 못해요. 마귀는 못해요. 여러분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겨우. 봉사도 마귀는 어떻게 한다? 겨우 한다. 예배도 어떻게 드린다? 겨우 드린다. 헌신도 어떻게 한다? 겨우 한다.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플러스 알파 한 단어로 넉넉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배도 넉넉하게, 봉사도 넉넉하게 넘치도록 그런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신앙에 대해서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버틴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말이에요. 버틴다.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역을 하는데 버티면서 해요. 뭐 1년만 버티자. 교사하는데 뭐 1년만 올해만 버티자. 아니죠. 넉넉히 해야죠. 너끈히 해야죠.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을 버텨요? 이런 예배가 어디 있어요? 겨우 드린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쁨으로 넉넉히 넘치도록 예배해야지요. 기도를 뭐 버팁니까? 1시간만 버텨 기도하지 아니죠. 1시간이 뭐 2시간, 3시간도 넉넉히 할 수 있는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개척교 목사님들이 여기 없지만 참 싫은 말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목회를 버틴대요. 나 이 말이 제일 싫어. 넉넉히 해야죠. 넘치도록 해야지요. 힘에 지나도록 플러스 알파로 복리로
할 수 있는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상상 초월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갚아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주느냐. 예수님과 같은 태도, same attitude.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근본이 바뀐다는 거였죠. 주인이 바뀌는 거. 내가 다 결정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결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결정하게 하시고 말씀이 다 결정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주인을 싹 바꿔버리기 바랍니다. 집주인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정신 차리라고. 정확해야지. 뭐가 정확해야 됩니까? 예배 정확하게 드려야지요. 기도 정확해야죠. 고민할 거 없습니다. 애매할 거 없습니다. 예배, 기도, 전도, 선교. 부족하면 기도하면서 은혜 구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 고민할 게 아닙니다. 그냥 갈 거죠.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십니다. 디테일하게 섬기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확하고 디테일하고 잘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고 섬기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자. 즐거워하면 뭐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드리는 거죠. 마귀가 못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 하나님께 더 드리는 거, 하나님께 플러스 알파 드리기 못해요. 마귀 자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하고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지고 달라지는 우리 모두들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